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주일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도 여전히 뜨거운 날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은 순종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해결해주는 열쇠입니다. 일석이조죠. 그런데 사실 그게 한 가지가 또 더 추가가 되어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데요. 어떤 게 추가가 되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꼭 외워서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의 말씀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모든 상황 속에서 라고 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도다. 여호와께서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이 5편의 시는 시편의 마무리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5편의 시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 시들에게 할렐루야 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붙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마 교회에서 아멘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일 것입니다. 아멘은 그대로 되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설교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아무 말에나 아멘 갖다 붙이면 안 되고요. 진짜 자신이 믿고 동의하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해야 합니다. 어쨌든 아멘을 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안 하는 얌전함보다는 하는 적극성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또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실 때도 아니면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실 때도 열심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보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자신에게 명령하는 구절들을 엄청 봅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구절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찬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하는 거지 아니 뭐 하라고 자꾸 억지로 자꾸 등 떠미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좋죠. 그런데 사람이 맨날 그러질 못하잖아요. 축 처지게 되고 의심과 불안도 생기게 되고 그럴 때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시궁창으로 빠지게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때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기분, 내 판단을 따라 그냥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붙들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들은 선택을 선언해야 됩니다. 선택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죽어가는 마음이 다시 믿음을 향해 항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겠노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아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를 이야기하다가 다른 이야기로 좀 샜는데요.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열심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는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의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하고요.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겠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그럼 뭐냐?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을 참 좋아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행위가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오직 신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할렐루야 찬양인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쁘고 좋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오죠. 그때도 안 나오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의 마음을 향해 찬양을 명령해야 됩니다. 그것은 문제와 상황을 보지 말고 기분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의지인 것이죠. 믿음인 것입니다. 찬양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말이죠. 할렐루야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평생토록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2절에 보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것은 사생결단의 각오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세뇌를 시키려고 그러나? 아니면 막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I can do it, 뭐 이런 정신무장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평생토록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각오를 다지는지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리 강한 인생이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나 세상의 권력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멋진 차를 타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 인생은 전부 다 똑같아요. 뭐죠? 흙입니다. 티끌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거둬가시면 먼지로 사라질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세상의 힘은 결국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것이고 거두어가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이나 또는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적극적인 이유인데요. 하나님이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키십니다. 보존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 보세요. 억눌린 사람, 줄인 사람, 갇힌 사람, 눈먼 사람, 비굴한 사람, 의인, 나그네, 고아, 과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빽없는 보통 사람, 아니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아니 왜 의인은 왜 여기 꼭 들어가지?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꼭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참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의인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약한 사람한테 마음이 갑니까? 힘센 사람한테 시선이 갑니까? 힘센 사람에게 시선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위험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볼게요. 5절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까요? 야곱은 원래 사기꾼이었습니다. 욕심쟁이였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원수가 되고 형과 원수가 되고 삼촌과 원수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아름답게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가치가 없는 이 야곱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아름답게 하실 수 있구나, 나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는 자들이 진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대대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통치 이러면 요새는 또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런 안 좋은 이미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통치는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를 바르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밑바닥이어도 야곱이어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니까요.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막 밑바닥에 막 눈물밖에 없어도 그때도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멘과 할렐루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사랑의 교회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과 일터와 또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뭐라고요?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도 뭐라고요? 아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일 우리 함께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
대신에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는